4장 말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그렇게 합시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의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누가 있다? 대적자들이 있다. 방해꾼이 있다. 오늘 본문에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과 방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7월 달에 모여서 나팔절도 지키고 또 초막돌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터에다가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딱 놓을 때 이것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 돌아온 아주 연로하신 원로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막 웁니다. 성경은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왜 이들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는가? 그들은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화려함이 얼마나 유용이 있었는지 보았어요. 근데 이제 놓는 기초, 놓는 성전의 기초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슬퍼서 울었고, 또 하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대성통곡하며 이제 울었던 거죠. 이렇게 울었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바벨론 포로 2세, 3세, 4세 아마 이런 사람들은 처음으로 성전 기초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그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기쁨도 잠시 성전 재건 작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북이 분열됐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예루살렘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오늘 말할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담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에스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이들을 명명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썼습니다. 두 지파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0지파는 어디 갔단 말이에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그들은 다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뒤섞여서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차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목적이요?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원수라는 뜻이
대적이라는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원수.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왔어요. 2절을 보면 그 대적들이 성전 건축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2절에 오늘 기록이 됐죠.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돕게 해줘. 우리도 함께 하고 싶어 라는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는 대단히 좋죠. 근데 이미 대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은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해칠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들의 요청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단호하게 거절한 내용이 3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면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함께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야,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 홀로 건축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대적자들은 바로 본심을 훅 드러냅니다. 에스라는 4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고발하죠. 이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끼리만 건축할 거야. 너희는 도와주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어떻게 했다? 방해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사기를 다 떨어뜨렸단 말, 힘없이 만들었단 말, 그리고 건축을 방해했어요. 대적들은 자신들의 뜻이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작업, 성전 건축하는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점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난다? 대적자들, 방해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것은 태고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대적자 사단, 그 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힘쓰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 있던 문제도 사라질 거다. 왜? 내가 누구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무슨 문제가 내 앞에 있겠어. 있던 언덕도 사라지고 있던 거친 함정도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혼연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면 아스팔트가 착 깔리는 게 아니라 느닷없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만나고 산등성이가 나오고 호랭이가 나타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방해꾼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대부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죠. 아주 가시밭길이었죠.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따라옵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편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의 일생, 그가 쓴 13권의 그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일생,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에 헌신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기다리는 것은 순전히 대적들이었어요. 두들겨 맞습니다. 배고픔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참수를 목배임을 당해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하죠? 복음의 대적자들, 방해꾼들, 원수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단하면 조용히 있던 대적자들이 쏙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하면 절대 대적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사단이 교회 지붕에서 뭐한다? 자빠져서 잠을 잔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에는 마귀가 잠잘 틈이 있다 없다? 없다. 분주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 마귀가, 대적자가, 방해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도 읽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내가 봉사해야 되지 하고 허리띠를 탁 졸라매고 두 주먹을 불끈 딱 치면 딱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대적자, 마귀요, 방해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작은 예로 이런 것들을 쉽게 경험해요.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어디서 많이 받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했잖아요. 금요 기도를 쭉 우리가 사역에 오면서 금요 기도회 이렇게 이제 해오면 항상 금요 기도회를 하면 집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불꽃 튀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내하고 마음이 살짝 틀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좀 방해를 하고 심기를 막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막, 그런다고 해서 제 아내가 마귀라거나 제 자녀들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해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있지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에 몇 번이요? 한 번. 마귀가 압니다. 그 한 번을 못 드리게 하려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그 시간에 누가 와요? 띵동 하고 손님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손님이 마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도, 내가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지 집에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럴 때마다 또 전화도 잘 옵니다. 여기서 띠리링 저기서 띠리링. 지금도 오잖아요. 얼마나 전화도 자주 오는지 몰라요. 11조. 하나님께서 내 것이 모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해봐라.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 그래야죠 하고 딱 11조를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그때부터 돈 쓸 일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뭘 쓰고 싶어서.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온전하게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 대적자들이 등장해서 교회 분위기를 확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같은 거 할 때 엄청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이렇게 작년 말쯤에 새가족들이 등록해서 지금 거의 정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새가족이 등록하면 의외로 소란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반드시 복음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누가 나타난다?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왜? 그 꼴을 못 본단 말이죠.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이웃사랑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10의 1조 드리고, 그렇게 해라. 선을 행해라. 낙심하지 말지니, 마귀가 대적해도 방해해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어떠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봐요.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뭔가? 예배나 주일 성소를 바르게 하려면 방해하려고 하는 게 뭔가?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를 드려보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여러분의 대적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염병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를 받는다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뭘 물리쳐야 돼요? 보듬고 사시고 싶은 모양이요. 코로나.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병을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그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맨날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는 말 속에 가장 많은 단어가 코로나일 수 있어요. 코로나. 그죠?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냐, 목포는 몇 명이냐, 전국은 몇 명이냐,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결정이 돼요. 아이고 코로나가 많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가야 쓰겠다. 야, 누구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가라 마라를 다 결정해버려. 물론 조심해야 되죠. 방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철저히 방역하고, 여러분은 마스크 2개든지. 제 집에 지금 딸이 와 있거든요. 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중학생이어도 그 전라도 말로 숭아갑디다. 야, 자기 이 조카가 있다고 마스크를 2개씩 쓰고 다녀요. 그러나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코로나가 내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물리쳐야 할 무엇이다? 대적이고 방해꾼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차원 높게 하시려면 무엇을 볼 줄 아셔야 되냐면 배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배후.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존재, 그 사건 뒤에 서 있는 존재, 딱 2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뒤에, 사건 뒤에 서 있는 존재, 마귀든지 우리 주님이든지.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해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해오면 아이고 저 못난 인간,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지금 누가 서 있구나, 마귀가 서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도록, 사고를 하도록 계속 마귀가 불어넣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봐야 돼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그러면 그 뒤에 서 있는 마귀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 보니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뒤에 역사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노화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언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동네에서, 아주 노화도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주 턱망 있는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처럼. 근데 이분은 큰 당산나무 앞에 제를 지내는,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는 제주예요. 재밌죠? 덕망 있는데 제를 지내요. 근데 이분이 교회로 오니까 전도에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안에는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근데 평소에 그 귀신이 자기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덕망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덕이 있어요. 그분이 싸움 자리에 가서 그분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아주 불황당 같은 사람들도 그분 말 앞에 그렇게 다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가르쳐 준 거죠. 예배 드리면 당신 안에서 뭔가 이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준 거예요. 딱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얼굴은 폴개지면서 근데 막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막 하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또 그것도. 그래서 이제 끝나서 면담을 하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죽을 연금 받다 이 말. 안에서 막 누가 역사해요? 안에서 막 뭐가 막 있는 이게 막 뭐가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걸 써준 거예요, 그분이. 계속 그걸 했더니 그걸 하면 잠잠해지고 좀 잠시 고개를 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뭐 요동을 치고 그랬어요. 제가 시골 천혜에서 목회할 때 이분은 무당이었어요. 근데 무당을 은퇴하신 분이야. 100살이 넘었어.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그분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오셨는데 이분은 무방비 상태로 오신 거라. 앉아서 막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지팡이, 전라도 말로 주렁,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닥을 탁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설교 시간에 아이고 그래요. 탁탁탁 계속 지팡이 긁어서 딱딱딱딱 소리 나시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또 불덩이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목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선생님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겠다서 그런 거예요. 얼른 제가 알았죠. 그래서 제가 유아실에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를 아주 힘을 다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예배를 바로 2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가는 시간 제 손을 탁 잡더니 뭐라고 하게 선상님 고맙소. 선상님 고맙소. 나 살려줘서 고맙소. 그리고 분이 사등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문제만 만나면 천내교회 선상님 만나라. 선생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사람의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 영역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하고 반드시 방해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대적자들이 그러면 왜 방해하는가? 방해하는 이유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722년에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홀라당 지배하고 나서 그쪽에 있는 남정네들을 다 끌고 아수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쪽으로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남자들은 변변치 않은 남자들만 있고 다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 끌고 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비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의 왕, 그 에사라돈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고 어디로 오냐면 사마리아로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이민 정책을 펼쳐요.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들이 누구와 결혼했겠어요? 그 아수르 이방 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혼혈족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자,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열왕기하가 어디가 있다냐 이러면 곤란스럽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열왕기하 여러분 17장 옆에다가 써놓으셔도 좋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함. 그러면 그 다음 18장부터는 어느 나라 이야기겠어요? 남유다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남유다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8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18장이에요. 여러분 17장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장 24절. 자, 시작.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비롯한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왜 대신해야 돼요? 다 끌고 가버렸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겠는데, 사마리아 여러 동네에서 이 아수르, 이 바벨론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피만 섞였을까요? 뭐도 섞였을까요? 신앙도 섞인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막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교육을 좀 받자.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지 않습니다. 증오합니다. 개처럼 돼지 취급합니다. 왜? 이방 민족과 피를 섞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종교를 받아서 혼합주의가 됐다 해서 그들 그렇게 경멸한 거죠. 그러던 중에 남유다도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을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망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았어요? 이제 아수르에서 끌려와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아수르 이민자들과 그 혼혈 아들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다 쥐고 산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사마리아에 타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9시 뉴스를 틀어도 저기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더라. 또 MBC를 틀면 성전 건축한다고 기초를 놓는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차지하러 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성전 건축을 필사적으로 방해했던 거예요. 이 싸움을 저는 그래서 주도권 싸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주도권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다? 주도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와 주도권 싸움에서? 마귀 사단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머리를 딱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겼어야 되는데 그들은 죄에게 자기들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다고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다. 죄가 주도권을 쥐게 할 거냐, 은혜가 주도권을 쥐게 할 거냐, 이게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독? 주도권에서 진 거예요. 술, 마약, 게임,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다 주도권 싸움에서 그에게 주도권을 내준 거예요. 술에게 주도권을 내주니까 술이 나를 삼킨 거죠. 도박에게 주도권을 내주니까 도박 인생이 된 거죠. 게임에 내 모든 걸 주도권을 내주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주도권 싸움에 졌다는 말이 중독됐다는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지는 죄가 있죠. 거짓말을 한다든가 음란하다든가, 그죠? 이것도 뭐죠? 다 주도권을 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실이죠. 우리 신앙생활로 이끌어오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놀러 간다,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간다, 이 자체가 뭐냐면 실상은 주도권을 내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내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저는 없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막 주먹질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어요?
정신없는 놈이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구타를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누구다? 놈이다. 언어폭력, 막 언어로 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지 않죠. 여러분, 아내들은 또 그러면 괜찮습니까? 요즘 또 아내들이 싸나워요. 그죠? 숨겨놓은 발톱이 엄청 무섭습니다. 꺼내면 남자들이 고개를 숙여야 돼. 그 정도로 또 말펀치가 셉니다. 여러분, 다 누구에게 주도권 내준 거예요? 그 죄에게,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내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족장들은 안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슨 싸움을 하러 왔구나, 주도권 싸움을 하러 왔구나. 근데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동안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대답을 하시라. 16년을 주도권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방해합니다. 뇌물을 주죠. 막 투서를 하고 고발을 하죠. 사람을 동원하죠. 몇 년 동안 해본다고요? 16년 동안. 우리 전라도 말로 징한 것들이죠. 그리고 20년 만에 그 후 4년 해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도권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마귀가 싹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가 주도권을 지으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와 장로님이 주도권 싸움 한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죠. 교회 안에 주도권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편이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 한편인 우리를 갈라놓아서 마치 주도권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귀에게 주도권을 그 자체가 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내 삶에 주도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누가 전화 왔어요. 놀러 가자. 근데 오늘 예배 가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죠. 딱 신앙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합시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주도권을 쥔 사람이 영적으로.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미 주도권이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주도권 싸움, 주도권 전쟁이에요. 죄에게 주도권을 내줄 것인지, 은혜에게 주도권을 내줄 것인지.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방식이 뭐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에게 주도권을 내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나를 딱 붙들어 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게 주도권을 내주면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은혜에게 주도권을 내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삶에서 막 나타나요. 여러분이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면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막 보여요. 말 속에서도 보이고 행실에서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줬다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도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의 주도권이 발현되도록 하나님의 주도권이, 저 사람 하나님이 붙들었구나, 말씀이 저 사람을 붙들었구나, 저 사람 성령이 저 사람을 붙들었구나, 은혜가 저 사람을 붙들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주자? 은혜에, 하나님께,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다? 대적자, 신앙의 방해꾼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라면, 대적이라면 우리는 큰 소리로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대적자다 떠나갈지어다, 방해꾼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피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도권 전쟁이란 말이에요. 주도권 전쟁. 우리의 여러분 주도권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래서 나를 은혜의 주도권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어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내 말이 나가게 해라. 그래서 제가 크게 막 썼어요. 그게 막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내 말이 나가게 해라.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꼭 그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도구로만 쓰여진다면 제가 영광이지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붙드시곤 합니다. 말씀으로 붙드시곤 합니다. 은혜로 붙드시곤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 나는 은혜에, 나는 하나님께만 내 주도권을 내주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결국 수르바벨, 에스와 그 다음에 족장들 16년 동안 쟁쟁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지만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주도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어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주도권 싸움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